아멘.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마지막 절까지 3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서로가 옆으로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저를 향하사 말씀하시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들 하나로서 기쁨과 누리는 동안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들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와 함께 보고 문을 닫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서 이것을 나가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서 일체를 듣지 아니하는 줄도 많이 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지막 절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지금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이 요한복음을 읽는 너희로, 지금 우리들을 말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이 요한복음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생명을 얻게 넘치도록 얻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도 생명이 넘쳐나야 되고 영적으로도 영생이 넘쳐나야 되고 생명이 넘쳐나야 돼. 보면 여러분 생명이 넘치는 계절이에요. 그죠? 겨우내 여러분 앙상한 가지로 있었고 잔디 같은 경우도 누렇게 죽어 있는 듯했는데 아이고 겨울이 지나니까 잔디도 꽃잔디가 있어서 꽃도 피우는 잔디도 있고 그죠? 어디서 있었든지 꽃들이 막 피어나고 앙상한 가지에서 싹이 나오고 푸릇푸릇한 잎사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풍성해지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걸로 여러분이 만족하지 말고 그 생명력이 넘쳐나야 돼. 그 생명력이 넘쳐나면은 그 생명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이었어요. 주님은 안식 후 그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 저녁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어요.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스승이요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제 장사된 지 사흘이 지나가고 나흘째를 맞이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들어갑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놓고도 믿지 못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돌무덤가로 가보라고 할 정도로 주님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또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말해주었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 부활하셨다고 전했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못해요. 근데 그날 저녁이었어요. 근데 그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낮에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그날 낮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 보십시다. 바로 이날입니다. 그날 낮이었어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 중 두 명입니다.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25리
10리는 4kg 아닙니까? 그죠? 그럼 20리면은 8kg. 그리고 5리를 더 가니까 9kg네. 그죠? 9kg. 그죠? 네. 아니, 9kg가 아니고 10리가 4kg 맞죠? 10리가 4kg, 8kg, 그리고 10kg네. 그죠? 5리니까. 5리가 2kg 아닙니까? 그죠? 10kg 정도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얘기하더라. 무슨 얘기했을까요? 바로 자기들은 예수님이 유대의 나라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압제해서 구출해줄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는데 그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았다고. 참 아쉽다. 참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그들 가운데 동행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망하여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갈 길 가는 두 제자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제 6월절 명절 기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거 왜 당신만 모르느냐. 이러실 때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거늘.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밖에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예요? 앞에 일을 내다보는 자, 앞에 일에 대해서 말하는 자, 그죠? 예언자를 말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예언자 이상이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잖아요. 그죠? 성육신하신 주님이시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속량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자라고 우리는 여겼는데 그만 그가 말과 일에 능하신 자였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은 순국자가 아닙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구절처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와서 정치운동을 펼치다가 그만 십자가에 달리고만 독립운동을 꾀했던 분 아니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싸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독립운동을 꾀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자유주의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으로는요. 그쪽 편에서는 해석할 때 이 구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를 마치 일제 36년 기간 가운데 있을 때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그리고 독립운동을 펼치다가 죽은 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주님에 대해서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세상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정답이에요. 주님은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온 인생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이렇게 알고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하느라 이뿐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죠? 그 뭐냐? 다분히 정치적인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까? 지금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해 주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고난해 주셨다. 아버지께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왜? 주님이 이미 1900년이 넘은 후에야 유대 나라가 독립국을 이룰 것을 아셨어요. 근데 그 당대에 있던 제자들은요 이미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야. 그래서 앞으로 1000년하고도 900년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때 독립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꿈같이 미래적인 일이네. 그죠? 주님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고 계시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는 성령 받으라. 그리고 복음 전해라. 나의 증인되라. 그러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정치적인 관심이 많았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받았다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윗처럼 모세와 같이 이방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세워줄 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가 되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두어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 걸 보았으나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러시되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으세요. 미련한 자들아. 주님이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미련한 자들아. 어린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구약에 주님께서 죽고 부활할 거에 대해서 이미 누누이 예언되어 있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지 깨달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를 믿어야지 영생을 얻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외쳐도요. 사람들은 몰라요. 왜 모를까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 믿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다 구원받지. 십자가만 딱 걸어놓으면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그러면 다 깨달아버려요. 그죠?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내 구주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지 않으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전도한다고 다 믿으면 얼마나 좋아. 마귀가요 죄와 어둠으로 사람들의 영안을 싹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유대교도였던 여러분 바울조차도 사울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몰랐잖아요. 그렇게 율법을 배우고 구약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왜 몰라요? 그들이 성령이 오셔야지 깨달아져. 도저히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는 것도 안 믿어지는 세상인데 뭐. 안 믿겠다고 진화론이 맞다고 가르치는 세상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이 나라도 소망이 있고 한국교회도 소망이 있고 저는 여러분도 소망이 있고 안 믿는 이들에게도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녀 놓고도 그분의 말씀 들어놓고도 못 알아듣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마치시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아멘. 지금 우리 주님은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모세가 창출의 민신을 기록했잖아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다섯 권 성경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 글로 시작해가지고 이 구약성 뭐 여기서 나오는 모든 성경은 구약을 말해요.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야. 그죠? 주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말씀해도 못 알아들었어 그들이.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고 말한다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지. 성령님이 깨닫게 주셔야 돼.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뭐가 확 다가와야 돼. 성령이 다가오셔야 돼. 성령이 다가왔어야지 믿어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전도할 때 논쟁할 수가 없는, 논쟁하면 안 돼요.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하고 전할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옳다고 말씀을 이렇게 변증하고 전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들의 말이 우리 말을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 교회 안 나오려고 해요. 아이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더라, 이런단 말이에요. 또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말에 내가 못 당했어요. 그 사람이 진화론을 주장하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너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틀렸다고 하면서 우리 뭐냐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 사람한테 답변할 게 없어. 그러면 지잖아요. 뭐라는지 알아요? 봐라,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라고.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어. 우리가 이기면 여러분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우리가 지면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안 믿어. 근데 누가 꺾어뜨리면 믿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성령이 이끌어 주시니까 믿었던 거야. 우리가 뭐 성경을 다 알아서 믿었나요? 교회 왔나? 아니잖아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왜 이끌어 주셨을까요? 택하셨기 때문에. 만세전에 그리스도라서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주님께로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래도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백성이 다 구원받으려면요, 성령이 대한민국에 크게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 왕국 이루려면요, 성령이 대한민국에 가득히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믿고 돌아온다고, 믿어지게 하신다고. 그러나 성령님 역사는 없으면요, 없고 인간적인 말만 자꾸 말하면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비가 이 대한민국에 계속 장맛비처럼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 그럼 여기저기서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야. 자기들이 성경을 잘 몰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지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메시아관은요,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관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나라를 이루게 해주고, 강성대국을 이루어줄 다윗의 영광을 이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다고. 근데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먼저 고난받으러 오셨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짐을 지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볼 때는 영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오는. 누구를 향한 예언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잖아요. 근데 그를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봐요. 예수님으로 봐야 되는데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래. 자기 민족이 이방 민족들한테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대.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유대인들은 지금 많이 멀어져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을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 있습니다. 이티오피아의 내시 간다게가 그걸 읽고 가면서 그때 빌립을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간다게에게 뭘 가르칩니까? 이거 누구에 대한 말이냐? 물어봤거든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향한 말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간다게가 물이 있는 걸 보고 거기서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티오피아를 향해서 복음을 듣고 들어가잖아.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즉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시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알아요. 근데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님은 더 가려하는 것 같이 가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그리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감사한 다음에 그들에게 떼어주셨어요. 쫙쫙 찢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먹는 떡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떡떡한 피자같이 생겼어요. 밀가루 그냥
그걸로 이렇게 번쩍 잡는 겁니다. 쫙 찢어가지고 주면서 주는데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눈이 열렸을까요? 그들 주님을 이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알아보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은 이제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떠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막 불타듯이 다가와야 돼.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말씀 있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더냐. 내 마음이 숲을 태우는 불처럼 뜨겁지 아니하더냐.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않더냐. 하나님의 말씀은 완악한 심령에게 다가올 때는 방망이처럼 깨트리는 역사가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자들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 뵙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길 갈 때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 가르쳐 주셨구나. 그리고 그날 밤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그날 밤에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어요. 겁이 나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문을 다 닫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은 볼 수 있는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잡수실 수 있는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생선 한 토막을 드리게 드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몸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이 육체, 우리 몸은 지금 여기 못 통과하잖아요. 벽을로. 그죠? 막힌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몸은 이 벽을 통과하셨어. 육체긴 육체인데 우리가 가진 이런 몸이 아니야. 신령한 몸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몸이야. 아멘. 아주 신비한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바로 그 몸을 우리에게도 주님이 입혀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다. 부활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싶다.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몸이 이 몸입니다. 15장 42절로 44절 보십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입으신 몸이 그 몸이에요. 영의 몸이야. 근데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몸, 늙고 병들고 죽을 몸, 썩을 몸이 아니야. 부활하신 몸이신데 육체를 입고 계신데 신비한 육체야. 어떤 육체라고요? 썩지 않은 몸, 욕되지 않은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그죠? 이 몸을 우리 주님이 먼저 입으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리고 그 몸을 누구한테 입혀준다고요?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예수님의 영혼만 부활한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육체가 부활했어요. 주님의 영혼은 영으로만 부활하셨다면 주님께서 누가 보면 말씀하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리 와서 내 살과 뼈를 만져보라. 그렇죠?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너희 보는 것처럼 있다. 만져봐라 그랬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거든요. 영체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입으신 몸은 신령한 몸이야. 살과 뼈가 있어. 만져줘. 할렐루야.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요, 평안이 행복이야.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게 많아도 불안하면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불안한 인생은 불안, 염려, 근심, 괴로움이 꽉 들어찬 사람은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재벌이라도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안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평안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마음속이 막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 차고 근심이 쩔어 살고 그냥 뭐 그러면요 인생 자체가 슬픈 거야.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좀 가진 것이 적어도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 할렐루야. 좀 만난 걸 못 먹고 살아도 마음이 평안해야 돼. 그럼 그 사람 행복한 거야. 불안하고 근심이 걱정 많은 사람이 오래 살까요? 평안한 사람이 오래 살까요? 두 번 아예 없어. 평안한 사람이 오래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는 주님이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의 평안. 성령이 오시면 평안해요. 마귀가 오잖아요. 불안해요. 여러분 마귀가 온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증세가 뭔지는 불안해요. 염려와 긴장과 스트레스가 꽉 들었어요. 그건 벌써 마귀의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평안합니다. 없어도 평안해요. 누리는 게 없어도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하고 잔잔합니다. 평안의 복을 받으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우리가 늘 방언 기도하면서 늘 인생의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보세요. 마음이 평안해. 환경이 요동치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평안해. 네.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거든. 기도할 때 여러분 당장에 응답이 안 와도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있고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면 응답은 이미 다가오고 있는 거야. 저희가 평안한 중에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했어요. 평안하면요 배가 항구로 들어가듯이 목적지 항구로 들어가듯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다니 와요. 다가오는 거예요. 소원의 항구. 할렐루야. 불안하게 인생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안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불안을 가지고 와요. 불안을 오면 쫓아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 불안해하고 있어. 혹여라도 유대인들이 우리가 있는 곳을 알면은 그들이 우리를 잡아서 또 우리도 죽이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해. 그러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집에도 평안이 넘쳐야 돼요. 네, 집안이 평안하면요 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집안이 막 불안하고 시끌벅적하고 안 좋은 일이 막 있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인생. 평안하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평안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부활하신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잖아요. 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려고 하시다니. 너희가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너희가 근심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지나가라. 그러면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딱 나타내시니까 제자들이 막 기뻐하는 거야. 주님 맞네.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했다는 것은 매우 기뻐했다는 거예요. 매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상처난 못자국, 창자국을 보고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죠? 여러분 그 못자국과 창자국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못 박히신 자국이고 창에 맞으신 자국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했겠어요. 그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계속 평안을 말씀하세요. 그죠?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평안하십시다. 세상에 별일이 다 있을 수 있어요. 파도 물결이 계속
것처럼 인생에는요, 삶에는, 이 세상에는 이 흉흉함이 있어. 그러나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함으로 인생들을 구원하는 길을 이제 이루어 놓은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세상으로 가서 나를 증거하라고 보내노라. 보내는 게 바로 사도예요.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도시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도리. 그래서 믿는 도리는 도리도리 얘기할 때 도리도리라는 게 아니라 믿는 신앙의 고백에 주님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은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어져서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때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생선을 달라고 하셨던 거예요. 누가 보면 이때 주님이 생선 달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드셨어요. 의심하지 말아라. 나 유령 아니다. 나 부활했다. 할렐루야. 너희 못자고 착자고 보지 않았느냐? 만져봐라. 그리고 내가 너희 보는 앞에서 이 음식도 먹겠다. 확실하게 주님 부활하신 것은 새겨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 몸을 만져보라고 하셨던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있나니 믿음을 가져라. 의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의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어야 돼요. 자꾸 그냥 나도 안 봤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자꾸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돼 있지만은 어쨌든 내가 직접 못 봤으니까 이러면 안 돼요. 아멘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이 되는 거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와 계시는데 왜 자꾸 안 믿으려고 그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자. 하나님 말씀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능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믿으란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 아멘.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 몸이 아픈 분은 여러분 치료의 말씀을 믿으란 말이야. 의사가 하는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왜? 의사보다 하나님이 더 높은 분이요. 의사는 인간 병 못 고쳐요. 자꾸 의사한테 여러분 못 맡기지 말고, 물론 진료도 받고 약도 먹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의사가 우리 목숨을 자주우지 못해요. 살고 죽이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치료의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낸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발해진다.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치는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얻을 것이다가 아니야. 얻을 것이다가 아니야. 나음을 얻었다. 이미 과거형이야. 그걸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그걸 고백할 때 그것이 믿음의 역사를 풀어내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 말 잘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한다고요. 민수기 14장 26절을 보셔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다는 내가 행해주리라. 자꾸 아프다 난 죽을 것 같으면 진짜 죽어요. 진짜 죽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혀의 것에 다있다고 저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입술로 바른 말 해야 돼.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니 사명 감당할 동안에는 끄떡없다. 뭐라고요? 끄떡없다. 별 질병이 와도 나는 그 질병이 널 죽음에 이르게 못한다. 막 하나님 말씀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풀리게 하는 거야. 질병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귀 역사를 지켜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을 안 해. 충청도 사람들이죠. 말을 안 해. 아멘도 거기는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부흥회를 해도 집에 가서 아멘 안 돼.
전라도 사람들 일어나서 아멘한데 막 좋아가지고. 전라도는 또 그건 빨라. 충청도 사람들은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 아멘할 때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서 아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내 말은 헛되이 나가지 않는다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나가지 않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열매를 맺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지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라고 마음판에 딱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그 열매를 먹으란 말이야. 그럼 그것이 치료가 되고 형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야. 복이 되고. 신기하네요. 신기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자꾸 뭐가 이렇게 풀려.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면 안 풀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힘으로 되지 않고 눈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요 풀려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지 않으면 안 풀려. 안 풀려요. 여러분 풀리십시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풀리는 역사가 충만할지어다. 건강도 풀리고 재정도 풀리고 세골에 불신앙들도 다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풀리고 할렐루야 풀립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도 풀리고 풀려야 돼. 너희 입의 말로 너희가 묶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그랬죠? 주님께서. 뭘로 풀어요? 우리 입으로 풀어야 돼. 말로 푸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통이 임할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자유가 임할지어다. 건강이 임할지어다.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풀리는 거야. 할렐루야. 풀립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그러십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숨을 내쉬었어요.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받으라는 말은 헬라어로 라베테라는 말이 쓰이는데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영접하라. 성령을 영접해드려라. 아멘. 성령님을 환영해드려야 돼요. 영접이 뭐예요? 환영하는 거죠.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환영해드리고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님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시고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성령님을 귀히 모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하고 참 교통을 해야 돼요. 성령님. 기도를 하면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는 기도에서 되는 기도로, 되는 기도에서 붙들린 기도가 돼가지고 아멘. 기도에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즘에 우리 통일광장 기도도 하고 있지만 그럼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게 먼저야.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나오는 날에는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길을 오가면서도 기도하고 사람들과 만남을 가질 때도 속으로도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가 쉼없이 드려져야 돼. 교회 와서만 기도하면 안 돼. 교회 오면서도 기도하시고 집에 돌아가시면서도 기도하시고 기도로 인생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다윗이 누구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어 다윗을. 근데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어 줬어요. 사무엘상 16장 보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가지고 어린 다윗을 찾으셔가지고 기름 부어 주셨어. 근데 시편 91편을 보면 89편을 보면요. 20절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고 되어 있지 않고 내가 기름 부었다고 하나님 그러셔요. 내가 기름 부었다 다윗을. 내 종 다윗을 찾았어. 할렐루야.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셨거든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야훼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칠 것이다. 그렇죠?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사무엘은 사울이 안타까워가지고 밤을 새워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그만해라. 내가 그를 버렸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울이 버린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해서 밤을 새웠다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사술 우상에게 절하는 죄이지.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버림받고 말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 뭐냐?